수련회에서 우리가 은혜에 대한 말씀을 다 마치지 못했는데, 특별히 구약에 대한 말씀들은 한 절반 정도는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가서는 한 번도 말씀 못 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약에 나타난 그 은혜에 대한 그 말씀들을 좀 더 묵상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은혜는 기본적으로 값없이 공짜로 준 선물이다.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격이 없는데 그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준 한없는 선물이, 그게 바로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헨이나 헤세드라고 표현을 하지만 신약에서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은혜라는 말을 카리스라고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말이 바뀌어서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로 이제 표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카리스를 받은 자여, 이렇게 이제 되죠. 성경을 해석할 때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맥만 봐도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뜻은,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는 값없이 공짜로 받은 선물이지만 문맥상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천사가 그에게 들어가 말하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건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마리아에게 한 말이죠. 마리아가 이제 수태고지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이제 그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천사에게 전해받을 때에 수태고지였던 를 할 때에 받았던 표현 중에 하나가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은혜. 그래서 은혜 받은 자여라고 해서.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문맥상 보세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그 예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이제 부름을 받을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천사가 처음 한 말이, 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내용 자체는 예수님을 앞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마리아 자신에게 은혜다라고 할 때는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까? 마리아가 어떤 특별한 미션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은혜라고 했거든요. 이제 예수님을 이제 잉태하게 되는 특별한 미션을 받게 되는데, 이 미션 자체를 은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어떤 미션을 부여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특별한 미션을 받은 사람을 그 사람에게 줄 때 그 사람에게 은혜로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혜로 준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은혜로 준다, 너에게 특별한 사명을 내가 준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 말을 은혜다라고 표현할 때는, 왜 은혜다라고 표현하면은 여기 보면 그 마리아는 사실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인류 중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지명하여서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마리아에게 특별한 미션을 주시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입장에서는 내가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특별한 사명을 받을 때 이것을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또 어떤 일들을 맡을 때가 있습니다. 일들을 맡게 되고 우리가 요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회장을 해 주십시오. 어떤 일을 섬겨 주십시오. 교사가 돼 주십시오. 또 반주를 해 주십시오. 또 어떤 일을 해 주십시오라는 특별한 미션을 우리가 부탁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하죠. 그럴 때 우리가 교회 안에 쓰는 말이 뭐냐면 은혜로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은혜로 합니다. 은혜로 합니다. 제가 자격은 없지만 은혜로 제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붙잡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로 제가 붙잡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모든 직분은 사실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부터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목사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모든 직분은 역할이지 수직관계는 절대 아닙니다. 수직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직분이 수직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상하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로 저도 한 사람의 성도로서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죠. 또 어떤 분은 한 사람의 성도로서 장로의 역할, 권사의 역할, 집사의 역할, 또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목사가 제일 높고 장로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권사, 집사 이렇게 수직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직분이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그렇게 직분을 또 권면하면 제가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겠죠. 제가 은혜로 감당하겠습니다. 제 은혜로 받아서 한번 감당을 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표현입니다. 여기서 또 문맥상 하나 더 말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은혜가 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함께 하신다는 말은 우리는 보통 전문 용어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함께 한다고 하는 임마누엘인데, 함께 하는 말을 왜 함께 한다 할 때 은혜로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느냐, 함께 할 자격이 없어요. 보통 레벨이 맞아야 되잖아요. 수준이 맞아야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수준이 맞지 않으면 사실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리고 수준이 맞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수준이 맞지 않으면 다투게 됩니다. 수준이 맞지 않으면 자꾸 갈등이 생기게 되죠. 결국은 갈등의 원인은 수준 때문에 그래요.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거나 또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것이 거의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이 좀 비슷하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비슷하지 않으면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레벨을 맞춰 가지고 같이 함께 하신다. 마리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까는 예고를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은혜 자체는 특별한 미션을 이미 이제 너는 받았다 그 뜻이죠. 미션을 받았다는 말을 은혜로 받았다, 너에게 은혜가 주어졌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명을, 어떤 직분을 은혜로 받는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기 보면 아기죠. 예수님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표현을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의 성장기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 몇 구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유아기에 대한 표현입니다. 아기가 자라고 강화해졌다. 건강해진 걸 말합니다. 신체가 건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지혜가 충만하였다. 자라면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 참 신기합니다. 그 작은 머리에서 어떻게 지혜가 형성이 되는가. 참 아이들 보면 지혜가 있잖아요. 그냥 바보 같지 않거든요. 작아도. 이번에 수련회 가서 지온이 지우 이렇게 지내는 거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지혜로워요. 지혜로워요. 각자 자기가 나름대로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하는 참 그런 것을 봐요. 저런 것이 지혜구나. 삶의 지혜구나. 그런 걸 봅니다. 근데 두 아이가 각자 관심 있는 영역이 다르더라고요. 달라서 야,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개성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성장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것이죠. 자라면서 각자 관심 있는 부분이 생기죠. 그러면서 건강해야지. 신체적으로 건강해져요. 신체적으로 튼튼해진다. 그리고 나서 지혜가 넘쳤다. 지혜가 넘쳤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이제 이게 있어.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특별한 선물들, 여러 가지 필요죠. 필요를 채워주심이에요.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거죠. 어떤 언어의 필요, 어떤 판단의 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기가 작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작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뭐든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귀찮으니까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판단력, 그 다음에 지적인 능력, 그 다음에 이해력,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의 표현력,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그대로 다 흡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데, 이것들을 만약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못 채워주게 되면 그 아이의 가치관이 되고 행동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악이지만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 그것이 이 아이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은혜를 은사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다른 데서는 은사와 선물, 사는데 필요한 어떤 능력, 사는데 필요한 그 사람에게 재료, 갖고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료들을 은사라고 하고 선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해요. 은사와 선물, 도레시스, 도레마,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이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필요한 것들. 아기더라도, 어린아이 영아나 유아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해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무엇이냐? 사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채워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것을 받을 때에 돈을 내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노력 봉사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가 거기에 맞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아이가 이렇게 잘하고 강하고 지혜가 충만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공급해 주신 것을 한마디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도 이런 기도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삶의 니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아이들이 사는 데 있어서 우리는 겉으로 보는 것만, 아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밥을 줘야 되겠다,
또 아이가 놀고 싶다고 하니까 같이 놀아줘야 되겠다라는 겉으로 보는 것만 표현하죠. 우리가 도와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도울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 신체 내장의 이 내부 부분이 자라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지금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공급을 못 해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키워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근육들을 내가 운동을 해서 근육을 다 키울 수가 있는데 근육을 운동으로 키워줄 수 없는 근육이 있다고 그래요. 운동으로 키워줄 수 없는 근육. 내가 헬스장에 가가지고 막 키울 수 있는 근육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근육이 있다고 그래요. 위. 여러분 위도 근육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위는 내가 운동을 해가지고 키울 수 없는 거래요. 그러한 것들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몸이 잘 유지가 돼서 얘가 건강해지는 것이지, 내가 어느 날 뭐 위가 나쁘다고 해서 위를 건강하게 만들겠다고 뭐 하루 저녁 막 푸시업을 막 100개씩을 해가지고 위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터치해 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우리가 못 채워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 사람이 인생이 살아가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부분을 다 열어놓고 다 관리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뇌만 생각해도 뇌도 우리가 다 열어놓고 관리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애가 막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스트레스 있는 부분을 지워준다든지 그렇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 아이가 다 감당을 하는 거예요.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다 감당을 해요. 갓난아이도 감당을 해요. 갓난아이. 지안이 보니까 그 작은 아이가 그 어떻게 하든 그 막 뒤뚱뒤뚱 하면서 다니면서 지가 먹을 때는 자기도 먹으려고 막 다녀요. 먹으려고. 뭐든지 입에다 들어가고 막 그러죠. 아기가 자라면서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이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누가복음 4장 22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22절. 4장 22절. 누가복음 4장 22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다. 그래서 은혜로운 말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뉘앙스, 은혜가 가지는 뜻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 어떤 것이 은혜로운 말일까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말을 은혜로운 말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은혜로운 말이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는 표현해 우리가 감동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화를 느끼게 되고 마음속의 회복과 치유 그리고 마음의 안정, 이런 것들을 느낄 때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을 그냥 다 종합적으로 표현을 다 못하니까 한마디로 은혜를 받았다. 여기서 은혜로운 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들이 다 증언하고 입으로 나오는 말을,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셨거든요. 복음.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은 거예요. 마음에 어떤 사람은 회복을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치료를 받은 거예요. 마음의 치료, 육신의 치료, 이러한 것들이 그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그 은혜로운 말에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놀랬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다라고 말을 표현할 때는 뭐냐면 내가 어떤 위로를 받을 때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어떤 회복을 받았을 때 은혜를 받았다 이야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 쓰는 용어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은 이처럼 내가 어떤 설교를 듣고 깨달은 것이 좀 있을 때 우리는 보통 그런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연설을 듣고 연설에 참 감동했습니다. 세상적인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는 굉장히 종합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좋았다는 메시지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내가 그 말씀으로 깨달은 게 있다라는 것도 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치료를 받았다, 마음의 어떤 치료를 받았다라는 것도 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전환점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도 있고, 이런 다양한 것을 만들 때, 이런 경험할 때 교회에서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설교에 대한 최고의 칭찬입니다. 최고의 리액션입니다. 설교에 대한 최고의 리액션은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는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드러나야 될 반응인 거예요. 그렇죠? 말씀 듣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내가 어떤 그런 은혜로운 반응이 내 심령에 없으면,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영역, 이 세 영역 중에 한 부분에 어떤 반응이 없다는 것은 굳은 심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굳은 심령인 거죠. 굳은 심령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손에서 운동을 많이 하면은 손에 굳은 살이 박히잖아요. 근데 굳은 살이 박히면은 좋은 게 있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 굳은 살이 어떤 힘든 일을 해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더 어떤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굳은 살이 박히면, 심령에 굳은 살이 박히면은 느낌이 잘 안 와요. 느낌이 잘 와요. 느낌이 잘 안 오는데, 그 굳은 살을 풀어주는 게 뭐냐면 자꾸 만져주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꾸 만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통해서 자꾸 연단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암송하는 것. 자꾸 하면 굳은 살이, 마음의 단단한 굳은 살이 자꾸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가 오면 사람들이 그 말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과 잘 분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도 생기고, 추진력도 생기고, 단호함도 생기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의 말들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느끼는 것은,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하게 되면은, 처음 내가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게 될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흡수가 됩니다. 있는 그대로가.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해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 은혜가 자꾸 쓰는, 자꾸 이 사람에게 자꾸 쏟아지는 거예요. 작은 말씀 하나만 해서 깊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민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예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6장 35절, 누가복음 6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여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여기서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악한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비되고 있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이 대비되고 있어요. 뉘앙스로 볼 때 은혜는 여기서 무엇입니까? 은혜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고 선대를 베풀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받은 선대, 사랑, 그다음 호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는 사람, 깨달음 없는 사람 말이에요. 어떤 느낌과 반응이 없는 사람,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는 사람이에요. 보통 누가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면 감사합니다 라는 반응이란 게 있잖아요. 누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호의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진 어떤 결과, 이거 다 은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느낌과 깨달음과 반응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안다고 하는 것은 받은 선물, 받은 은사,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리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는 그분에 대해 갚으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은혜. 그리고 은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았으면은 리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은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리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리액션이 크면 어떻게 돼요? 리액션이 있으면은 상도 있다는, 상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도 되고 그렇게 되죠. 은혜를 잘 깨닫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여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고 리액션하는 사람한테는 상도 다시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자는 거기에 대해서 리액션이 없고 그냥 받는 것도 받은 줄도 모르고 그 다음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다른 표현을 했어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악한 자라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도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은혜를 왜 깨닫지 못할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나도 거기에도 즐거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한 거에 대한 반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악한 자죠. 악한 자죠. 악한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절대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리액션을 하면은 자기한테 손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손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리액션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거기에서 흠을 졌습니다. 뭐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은 뭐 귀신의 힘을 입어서 하는 거 아니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한다,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한다라고 비아냥거리고 평가절하하고 그리고 그것을 깎아내렸다고 제가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처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도 절대로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신문에 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 지금 이스라엘 지역이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긴장 상태에 있는데 그 긴장 상태의 원인이 그 팔레스타인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는, 거기에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황금돔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괴한이 총을 쏴서 이스라엘 경비원 2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통제를 하려고 이스라엘이 그 사람들의 출입증 검사를 한 50세 이하는 거기 못 들어가게 하고 하면서 출입 통제를 하니까 무슬림들이 흥분한 거죠. 이제 많이 감정이 악한 거죠. 그래서 무슬림들이 이제 막 길거리에 나오면서 총질을 하고 그래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은 말이 예루살렘이지 거기는 팔레스틴이 장악하고 있어요. 팔레스틴이 있는 지역을 그 이스라엘이 자기 땅으로만 잡았어요. 그래서 팔레스틴 자치지역으로만 허락하되 종교 지역만, 교회에 있는 지역만, 거기만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구경할 수 있게 해놨고, 그리고 거기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팔레스틴 사람들이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관광객이 들어가야 팔레스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호텔도 관광객들이 다 거기서 호텔도 들어가서 묵어줘야, 직원은 다 팔레스틴 사람들이에요. 운영자도 팔레스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어떤 약속이 있어요. 절대 관광객들은 손대지 말자. 그래서 관광객은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살벌합니다. 길거리는 정말 살벌합니다. 호텔 밖만 나가면 팔레스틴 사람들 총 들고 다닙니다. 그 예수님 탄생하신 그 예배당에 가는데도 맞은편에는 모스크가, 큰 모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그 맞은편에 예배당이 있어요. 큰 교회가 있어요. 정말 살벌하죠, 팔레스틴 사람들. 그런데 관광객들은 그 사이를 갑니다. 걸어서 갑니다. 가서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무슬림들이 다 길거리에 나왔어요. 광장에 나와가지고 이제 항의 집회를 하는 거죠. 항의 집회를 하면서 수천 명이 모여서 하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성경책을 손에다, 딱 한 사람만 성경책을 한 손에 들고 고개를 숙이고 목에 십자가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한 사람만 있어요. 수천 명은 다 고개 숙이고 있는데 그 사람이 팔레스틴 사람이면서 교회를 다니는 예수를 믿는 청년이에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왜 거기 그렇게 있게 됐느냐? 자기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자기도 팔레스틴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 예수를 믿잖아요. 다른 다 무슬림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 아보드라고 하는 청년인데, 24살 아보드라는 청년인데, 이제 이런 사태가 일어나니까 다들 길거리로 나가서 집회하자, 가서 예배드리자, 예배를 드리는 거죠. 무슬림식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이 친구가 자기 친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나도 거기 가서 기도할 수 있겠냐? 나도 거기 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가자, 데려간 거예요.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거기 서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는 장면이 사진에 찍혔어요. 이렇게 찍혔어요. 이 사람이 다 무슬림도 엎드려 있는데 이 사람 혼자 여기서 서가지고 지금 알라는 위대하다가 엎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은 거기 이렇게 서가지고 성경책 손에 들고 읽으면서, 자기는 성경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똑같아요. 자유를 달라고, 팔레스틴의 자유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이 사람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사실 반응이란 게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상황에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다 기도한다면 나도 기도한다, 나도 기도하러 간다.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 골방에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꼭 굳이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목숨 걸면서? 근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한 거예요. 이것은 내게 주신 특별한 미션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나도 팔레스틴 사람으로서 팔레스틴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나간 거죠. 길거리 나가가지고 수천 명의 무슬림 사이에서 자기는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 거예요. 무슬림 사람들을 과격하잖아요. 맞아 죽죠. 돌에 맞아 죽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순간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자기는 생각했기 때문에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그 은혜에 대한 리액션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내게 어떤 은혜가 베풀어지든지 간에 그 은혜에 대한 리액션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게 아니야. 이것은 누군가가 했어. 그 사람이 운이 좋아서 그랬을 거야. 그 사람이 어떻게 그랬을 거야. 그 모든 반응들을 표현을 악한 자 이렇게 표현해서 악한 자, 악한 자.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꼭 나쁜 일을 행해만 악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등지는 사람은 다 악한 자라고 해서 악한 자,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보세요. 이제 요한복음 넘어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라고 했죠. 카리스.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이 말은 기본적으로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선물, 이게 카리스라고 했어요. 이게 여기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거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소개인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난 광채를 말하죠. 문자적으로는 광채인데 영광은 흔적을 말합니다. 흔적.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흔적이 영광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흔적, 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성화를 보면은 예수님 사진 뒤에다가 이렇게 달 같은 거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사진 뒤에 이렇게 밝은 해 같은 것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영광을 표현한 거예요. 그분만이 가지시는 그 특별한 흔적, 그것을 영광이라고. 근데 흔적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흔적을 저는 다시 말하는 다른 말로 품성이라고. 품성이죠. 인격적 품성, 영적인 품성. 그분이 어떤 분인가 딱 보면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한마디로 영광이라고 하는 흔적을 표현해 가지고 저분은 우리하고 달라, 이런 거 있잖아요. 저분은 우리하고 좀 달라. 그래서 그분 뒤에는 항상 해 같은 게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사진 뒤에는 그것을 다르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영광, 그 흔적을 보니까 아버지의 흔적이다. 아버지의 독생자,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흔적이요, 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하다. 이분이 은혜가 가득 차 있어요. 여기서 은혜는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를 대하실 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하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입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에게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자녀들의 관점에서는 참 은혜가 충만하다. 부모가 충만해야 자녀가 살 수 있어요. 부모가 만약에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자녀는 살기 힘듭니다. 근데 거기서 은혜는 뭐냐? 봐주는 거죠. 첫째, 값없이 공짜로 베푸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자녀들에게 다 커서 계산서를 다 돌리실 겁니까? 견적서를, 계산서. 야, 너 평생 키우면서 들은 비용이다. 여기다 더 갚아라 너. 그래서 이걸 내놓을 겁니까? 너는 어렸을 때 병원에서 산부인과에서 3일 있어서 그때 100만 원 썼어. 그 뒤로 너 주사를 맞을 때 얼마, 보건소 갈 때 얼마, 너 여행 다니라고 여행 갈 때 네 경비 얼마, 비행기표 얼마, 이거 다 계산하지 않고 그냥 베풀잖아요. 사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은혜가 충만한 관계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날마다 맞을 거예요. 아니, 매 순간 맞아서 더 맞을 데가 없을 거예요. 맞아도요, 복구가 돼야 또 맞죠. 그렇잖아요. 맞은 데가 좀 복구가 돼야 다음에 맞을 만하잖아요. 근데
맞은 데가 복구되기 전에 또 맞으면요, 이게 헐어버립니다. 완전히 깨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맞은 데가 회복될 틈도 없이 계속 맞고 계속 맞고 계속 맞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봐주시는 거예요. 봐주시는 거예요. 아프지, 그냥 그래, 알았다, 기다리는 거죠. 철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또 기다리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 우리도 하나님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한테 충만한 은혜를 베풀고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은혜를 받고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조금도 은혜가 자비가 없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괘씸하실 거예요. 너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너는 남한테 은혜를 베풀 줄 모르냐? 하면서 주님께서 책망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은혜를 자꾸 베풀잖아요. 어떤 때는 은혜를 베풀면서 언제까지 베풀어야 되나 라고 하는 질문이 오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가 너한테 언제까지 은혜를 베풀어야 되느냐, 그 소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짧았던 은혜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았지. 부모로부터 은혜를 많이 잊고 살은 분이 자식이 자녀에게 은혜도 많이 베풀 줄 압니다. 또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자기 자식에게도 은혜를 잘 베풀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는 걸 아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한테도 은혜를 잘 베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산다. 오늘 내가 산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 나도 은혜를 베풀고 살자. 이런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마음이 더 기쁘시고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6절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기서는 은혜가 더블로 갑니다. 은혜 받고 또 은혜를 받는다. 그게 누가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만히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죠. 은혜 위에 은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은혜 받고 또 받고 은혜 받고 또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는 거죠. 여기서 은혜는 뭘까요?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선물도 은혜지만 여기서는 뭐냐면 봐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봐주시고 또 봐주시고 또 봐주시고 또 봐주셔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봐주셔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봐주셔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봐주셔서 이렇게 사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 꼭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